벌써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서보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불교국가 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보은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태국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내용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바울은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전혀 말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안색이 변하더니 급히 그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바나바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던 많은 유대인 신자들도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말다툼을 기꺼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선배인 이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말다툼을 피하라라는 말은 즉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무의미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라, 헬라어로 스푸다조, 열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라, 열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여보,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모든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십시오. 여보, 당신 수고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들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 코라시라는 도시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지난주는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 또 예배 인도, 그리고 간식과 커피, 그리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점심 식사할 식당도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준비할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오늘 당신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아내로부터 한 50점 이렇게 적립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내가 여러 번 이렇게 화날 일들이 있겠지만 저 때문에 그래도 평온하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로부터 또 성도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가까이 있는 분을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써라, 열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위험하고 혐오스럽습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의학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신자들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지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삼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실인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여인, 저 여인,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그는 한평생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평생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았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그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쫓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추구할 것을 바울은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믿음의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이기게 만들고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코네티컷 선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